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도다.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주일 예배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고 또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삶에 느슨해진 것을 다시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우리 삶에서 이제 또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꼭 삶에 적용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멋이 중한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멋이 중한디. 이 말은 전라도 말인데 몇 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면서 그때 개봉했던 그 영화 곡성에서 나온 그런 대사 중에 한마디입니다. 주인공 꼬마 여자아이가 영화 속에서 그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맛깔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이 중한디라는 말을 표준어로 옮기면 뭐가 중요한데?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한자로 무거울 중자, 무겁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공경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겁다, 헬라어죠. 헬라어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를 굽히는 것,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것,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허리를 숙이라, 몸을 낮추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 허리를 숙일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같으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허리를 숙이죠. 또 어떨 때 우리가 허리를 숙입니까? 귀 기울여서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들을 때, 그럴 때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주로 순종할 때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옛부터 효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 때문에 이 효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가 바로 제사 때문인데요. 기독교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핑계로 부모 부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양을 의무를 포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 관습을 꾸짖으신 것이죠.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알아듣지 못하든지 무조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은 그냥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된다라는 것, 복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도 다 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친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오늘 그 말씀에 연이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애 비위를 맞추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의 목소리 들어주는 게 어렵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사실 들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안 되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십니다. 현대의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투고 나뉘고 싸우고 상처투성이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야, 너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부모님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내가 겪어봤더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귀는 이 가정 세우는 것, 가정이 그대로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인 것이죠. 실제로 가정이 해체되어서 이득 보는 것은 그냥 마귀 혼자뿐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파괴되어야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의 왕국이 커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의 보고서를 제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범죄위원회, 미국 그 한 주에 있는 범죄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악인은 어린 미개인으로 삶을 시작한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원한다. 자신의 젖병, 엄마의 관심, 친구의 장난감, 삼촌의 시계 등 이것을 주기를 거부하면 그의 분노와 공격성이 끓어오른다. 그는 더럽고 도덕성이 없으며 지식도 없고 발전된 기술도 없다. 이것이 특정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범죄 성향을 타고 태어난다는 뜻이다. 이와 기의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고 욕구마다 충족시키는 충동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면 모든 아이는 범죄자, 도둑, 살인자, 성폭행범으로 자랄 것이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원죄를 그냥 타고나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죄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우상처럼 받들기 시작한 그 세대부터 부모들에 대한 공경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만이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부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그냥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오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 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간격을 더러 멀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세상을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사실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마귀의 계계를 아버지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무너져서 하나님 아이들이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부모도 자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생겨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도록 만들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목소리 듣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아버지 그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인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무너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의 자식이 서로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서로 듣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서로 우리 모든 것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노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거룩한 핏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설주의 보혈의 피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지팡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